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2단계는 예배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70명에서 80명까지 한 타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5단계로 격상되면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교회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서두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들으시면 외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또한 갈등을 겪고 있고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또한 위로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술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은 힘찬 감사의 소리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힘찬 감사의 소리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터인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잘 보시면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두 가지 독특한 성품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원문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유일하다는 뜻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한번 제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 자비의 하나님, 유일하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자비 본체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한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시편 108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끝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비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또 그를 용서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를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바울은 그가 겪고 누리고 있는 이 자비하심을 지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시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자비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여기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대로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무궁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 자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혜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란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 맞춰서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환난을 당했고 내적으로는 다툼이 있어서 분열이 있었으며 또한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위로하시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의 이 서두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셔서 후서 7장으로 넘어가셔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가 만났던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은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눈병이 있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병으로 인해서 전도여행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툼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다툼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외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분명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위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어떤 갈등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힘이, 그 위로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4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자신의 문제만을 극복할 정도의 힘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한 위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타이밍에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이 빨라서 아멘 타임을 놓치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의심받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강력한 위로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난관을 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멘탈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시는 것,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주셔서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 또한 은혜로운 위로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고난과 위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가 어떤가 하면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도 많다. 그리고 고난과 함께 무엇도 온다고요? 위로도 함께 온다.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3절과 10절 사이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고난, 고생, 사형 선고, 큰 사망, 이런 말로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10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동일하게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 10번이라면 위로도 10번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 1장 안에 있는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만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위로도 많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고난과 이 위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에 점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선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개인의 고난과 위로가 공동체와 또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인의 고난과 위로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7절의 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할 때,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말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고난과 위로는 결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환난과 위로를 바라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바울의 위로와 권면과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분명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바로 바울의 고백과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고난, 그 유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위로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한 위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서 그 간증이 나에게도 나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이 받은 고난과 위로와 그 공동체의 상관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신앙생활 하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과 위로가, 개인의 고난과 위로가 바로 공동체와 이러한 상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만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쯤에 하나님은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위로가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타인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그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우리 위에 풍성히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지체들의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고 그 개인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제목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나라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과 또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